우리는 지난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죄제나 번제나 그 다음에 이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꼭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에 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그 다음에 소나 그리고 염소나 이런 짐승을 드릴 때 이 소제의 가루, 또 기름은 얼만큼, 또 그러면 전제, 포도주는 얼만큼 드리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6장에는 이 말씀은 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그와 함께한 250명이 모세를과 아론을 거스려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그 말씀에 대한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의 일당들이 어떻게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로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고라는 누구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핫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핫 자손은 누구죠?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속해 있는 레위의 장자 집안이지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성막 주위에서 성막 안에 기물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고핫 자손이 있었고, 그 고핫 자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고라가 반기를 든 거예요. 나도 레위 자손의 장손들이라는 거지요. 근데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건 아마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해서 일부리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들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오늘 이들과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르벤 자손이에요. 르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급 250명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들이 모세에게 도전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엎드리고 이제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자. 그래서 아론도 향을 가져오고 너희 250명도 향을 가져오고, 고라, 너가 주체됐으면 너도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지, 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너희를 가까이 오라 할 것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인 것을 제사장을 알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고라에게 아주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질책이, 아마 고라의 이 얘기에 많은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동정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일하게 하는 것, 그 성막 주에 있게 하는 것, 그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정한 직분인데 그것을 너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이 모세가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오지 않고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불만을 얘기해요. 너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다단과 아비람이 얘기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애굽을 얘기한 것이죠. 그 애굽에서 우리를, 편안히 사는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 동족의 왕이 되고 싶어서 이 모든 사람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나 너는 그 땅에 가면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원이나 이것을 끊지 않는다. 그래 이후로 이제 고라와 함께 반기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나님, 난 저들의 물건에 손 하나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귀 한 마리도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모두를 요 앞에 부르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누구에게 선택하실 것인지 향유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 아니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알아요. 이 백성들의 악함을 알아요. 백성들이요, 이 지금 사실 고라만 그리고 그 일당인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의 불평이 있는 것 아니고 또 250명이라는 사람 불평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럴 것이 가데스 바냐에서 지금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어요? 우리 그 땅에 못 올라간다. 우리 죽는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내에 와서 죽게 하느냐. 이 말에 이 백성들이 지금 많이 흔들려 있고 또 아말렉과 가나인들 그들에게 쫓겨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이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분노에 아울러서 이 고라가 나타나서 휘저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 민심이 다 쏠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큰 공경에 빠진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그래요. 너는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피해라.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 무릎 조아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라라고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선동당했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둬달라고 진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의 범위를 모세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이제 그 반역했던 그 우두머리 섰던 이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서 어느 누구도 잊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주고 그리고 모두가 나와 있는 앞에 그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이 고라의 그 자손의 물건 하나 손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잊지 말고 그 주의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그 위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 이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의 악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 모세가 선언하죠? 만약에 저들이요 일반적인 사람처럼 죽는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너희들 데리고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것이다. 그런 이제 디렉션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과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고라와 그 일파인 그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집과 그 가옥을 땅이 입을 벌려서 통째로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지간 250명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다 살라서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바로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난 그 다음 날 회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중들이 불평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불평하죠? 고라 일당과 250명의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너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모세가 그 선언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지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땅은 안 갈라져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집 장막이 삼켜져서 땅이 진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향로를 모두가 태워버렸잖아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이들에게 심판을 가해요. 그것이 무슨 심판이었어요? 연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의 그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 인정한 것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 연병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연병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연병이 그칠 때까지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줄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 교훈이 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잘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신실한 백성들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실의 눈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 우리 지각이 닫혀질 때가 있어요. 보세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을 이때까지 이끌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라라든지 그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순복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 기적의 능력.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 기적을 보고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무리들에게 속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가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참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더 볼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백성요, 자기들 향하여 돌을 쳐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돌을 던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안 돼. 내가 지금 벌을 내릴래. 얘기하면 모세는요,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구했어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또 엎드리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엎드리고요. 또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얼마나 솔직히 얄미워요. 이 고라나 이 다단이나 아비람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끝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세웠다는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 눈으로 현장을 봤던 이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 죄가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너가 생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이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 불살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네 책임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을 보고서도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또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또 엎드리고 가서 이 아론에게, 제사장이잖아요, 향로에 불을 잡고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달라고 막으라 그러잖아요. 이 모세가요, 참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참 온유한 사람이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그 지도자들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다 봐도 죽어도 벌써 다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멀리하고 백성의 중재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모세, 우리 예수님이 한 예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을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간단해. 그분을 따르면 돼요. 오늘도 이 광야의 사람들 보세요. 모세를 따르면 죽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 보호함이 있어요. 그것이 그 깊은 가시동굴이라든지 바다 가운데라든지 그 떼약볕 내리는 이 광야라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만족감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을, 그리고 그들이 이 종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는 그게 모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예표가 자기를 향한 얘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을 자들 살리고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만들, 자기와 같은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 우리의 맏아들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이 사건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 피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최고의 삶의 목표를 두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유지하시길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 어디 갔어요? 이 모세의 말을 안 듣는 데서 오는 불행이 아니었습니까? 왜 저들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하나님 시험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고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한 모든 일들은 거기에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아들까지 보내셨잖아요. 보세요. 연병이 났을 때 아론이 그 연병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 그 사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침범하지 못했잖아요. 그 연병을 그쳤잖아요. 인간 제사장으로 세운 그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생명인지 알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들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세속에서 벗어나고 세상 무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목회자 또 우리의 동료들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일평생에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데 잘 분별해서 이 분별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갈지언정 악의 길로 굽어지는 곳에 우리가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